사무엘하 21장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장의 내용은 시대적인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2장의 내용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 시기적으로는 그가 오랜 방랑의 세월을 마치게 된 그때, 이 내용은 시편 제18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51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자기를 건져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와 대적에 대하여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그의 생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같은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높이 찬양하고 기리는 그런 내용들을 길게 이 내용 속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표현이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또 요새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3절에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며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비유적인 언어들은 어디에서 그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되냐면, 결국 다윗이 계속적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그가 여러 요새들을 이렇게 찾아서 계속 숨어 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늘 경험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2절과 3절의 내용 속에서 다윗이 표현할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 쭉 보면요, 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9번씩이나 계속 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반복해 가는 그런 지루한 표현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적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누구의 하나님이 참 뛰어나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높은 어떤 기림이나 칭송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분이고 높여주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하고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과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죠. 내 원수들에게서. 5절 가서 보면요. 환난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 주셨다.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해주시다가도 어떤 때는 안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실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표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성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뢰었더니 들렸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간구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7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은 아뢰며 아뢰었더니 들으셨다. 이 말은 지금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내 살아온 것을 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과거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4절에서 보면요.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 이 말은 과거에 아뢰었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던 것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아뢰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 과거의 그러한 고백, 과거의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그 확실한 그런 체험에 근거해서 나는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또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시적인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땅이 진동한다. 하늘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분의 코로부터 연기가 나온다. 입으로부터 불이 나온다. 9절에서 표현했고 10절에서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뇌성이 나타나고 지존자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시적으로 다윗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를 의지하고 찾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원수,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서 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어려움 가운데 손으로 탁 잡아서 탁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데 이유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성경의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끊임없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하였기에 다윗은 이하의 말씀에서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곤란을 당해도 나는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였기에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애써왔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편드시는 분이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또 여호와께 아뢰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언제나 향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오랜 방랑과 어려움의 세월들 속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깊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떠한 삶에 처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임을 높이 기리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지난날 많은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과 또 원수마귀의 수많은 공격 속에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저희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저희도 기억하고 저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떠한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한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